예, 우리가 지난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성서 일과는 올해가 다해인데요, 가나다해. 다해 구약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잠언 8장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본문들은 다 증언을 했고 이 본문을 빼뜨려서 이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삼위일체 주일 구약 본문으로 제시된 이유가 뭘까? 아마도 제 추측에는 이 아리우스 논쟁의 결과라고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리우스 논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십자가에 처형되셨지요. 그 처형되신 이후에 차츰 예수님의 지위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랍비, 선생님이나 또는 예언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는데 제자들의 부활 선언 이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으로까지 점점 예수님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될 만큼 높여지던 주후 310년대 말에 이집트의 북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였던 알렉산더와 장로였던 아리우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 유명한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이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지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높였고요. 아리우스 장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가까운 위대한 인간으로 높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높이는 데 취지가 있었는데 높이는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주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아리우스 장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운 위대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두 주장의 차이가 오늘 본문인 잠언 8장 22절의 해석 차이로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전 밑줄 친 데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인데요, 지혜가 이제 1인칭으로 표현된 겁니다. 나는 지혜고, 이 아리우스 장로는 지혜를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 이유는 태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선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저 지혜가 나인 지혜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여기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데리고 계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카나라고 하는 동사를 창조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어졌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편에 섰던 알렉산더 주교와 사실은 이제 그 논쟁을 계속해서 후대까지 이끌어갔던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의 후계자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주교의 그 후계자로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됩니다. 이분은 이걸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데리고 계셨다는 단어를 창조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두머리 삼아서 이제 이 조물주 삼아서 이제 창조를 진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은 같은 그런 위격을 가졌고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하여튼 이래서 이제 이 본문이 잠언 8장 22절 이 규절이 소위 아리우스 논쟁의 이제 핵심적인 규절 중에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복잡하게 말할 건 없는데 이런 배경에서 잠언 8장이 아마 삼위일체주일의 구약 본문으로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걸 저렇게 했다는 것은 아리우스 장로의 주장이 아니라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이제 쫓은 그런 이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 논쟁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신으로 이해해야 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까이 접근한 위대한 인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신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통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런 죄인들일 뿐이고 스스로 구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구원, 불신, 천국 이런 말처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간다 하는 거가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행 구원 열차를 무임승차하면서 이제 모든 죽음에 대한 죄와 죽음에 대한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런데 아리우스 장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가까이 접근한 위대한 인간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물론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런 이제 단계까지 다다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위대한 삶의 경지를 우리보다 앞서서 이루신 그런 분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앞서서 위대한 삶을 사셨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잠재적으로는 가능성의 면에 있어서는 누구나 예수님의 경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예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예수 믿기에 만족할 것이고요, 후자는 예수 살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신앙 중에 어떤 것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에 더 가깝습니까? 저는 후자를 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적어도 역사적 예수는 이제 인간이었지 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좀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게 예수 믿고 그 천국행 그 구원 열차에 무임승차 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그저 신앙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예수를 자기 삶의 롤모델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인간으로 생각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를 믿는 데 머물지 않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려고 되풀이하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은 아마 그만큼 교회가 확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수만큼 아마 도와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닌데 하여튼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31절에 나타난 지혜는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전에 이미 지혜가 나타나서 창조의 모든 과정의 증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모습은 구약의 지혜 문학뿐 아니라 구약 성서 전체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와 깊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의 고백인데요, 요한복음서는 약 주후 90년경에 쓰여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옵니다. 거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서보다 한 50년 먼저 80년대 중반에 쓰여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보다 조금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여간 요한복음과 골로새서는 말씀이, 즉 그리스도가 선재했다라고 하는 선재성과 또 그 말씀과 그리스도가 창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지혜의 선재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지금 저기 본문에 30절에 나와 있는데 지혜를 창조의 명공이라고, 또는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은 창조자라고, 그리고 공동번역은 조수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목격자였다,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30절은 저 명공이라는 말이 사실은 명장, 장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지혜가 창조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나타내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억지인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지만 이 좀 독특한 구약의 일반 지혜서에 나오지 않는 이 잠언 8장에 있는 지혜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선재성이 있고 창조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두 능력이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지혜가 창조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은 훈련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한 시원적인 능력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시원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건 아시겠죠? 지식은 knowledge죠, 영어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방끈도 길어지고요. 남보다 많이 알게 되고 그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면 더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유능한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수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지식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나 또 나다운 삶, 자기다운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은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나답게 살고 또 내가 인간으로서 그 본성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힘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제가 딱 2절만 예를 들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여러 편 나오는데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 말은 주님을 이제 우러러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본문에서 보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사역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천지창조입니다. 바로 창조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언제 경외감을 느끼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누구나 공감하는 경우는 대자연과 마주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설악산 한계령 꼭대기나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서 그 첩첩이 나는 그 산맥들을 바라볼 때, 또는 몽골 같은데 가서 정말 별이 막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를 바라볼 때, 이럴 때 그런 아니면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나 이런 식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좀 엄청난 크기의 자연을 마주할 때 우리가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대자연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지혜를 마주할 수 있는 곳도 이 자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목도 한번 고쳤는데, 하여간 창조 세계에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이제 제가 지혜이란 말을 뺐지만 하여튼 창조 세계에서 배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지혜를 깨닫는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숲과 나무에서 지혜를 배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숲과 나무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들 가운데는요,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철학자가 나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30년 경력의 나무 의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임업을 전공해서 20년 넘게 산림관리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좀 친환경적인 산림 경영을 실천하고자 산림 경영 지도원이 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CEO로 일하다가 숲으로 들어가서 숲이 하는 말을 듣고 숲이 전하는 삶의 지혜를 전하면서 사는 숲 철학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책에서 저는 지혜를 만났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그 숲철학자로 불리는 사람은 김용규란 분인데요. 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자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철학자는 아니고 이제 좀 옛날에 벤처기업 사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괴산의 여우숲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숲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여러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본 책이 숲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은 인간의 생애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이 네 단계로 묘사하듯이 저자는 나무의 일생을 나고 살고 이루고 죽는 이 네 막으로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막이 태어나다라는 그런 장인데요. 저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근데 이제 도토리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 삶을 열기 위해서 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이제 그 뿌리가 나와서 이 언땅을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떡잎을 키워내면서 이 땅을 뚫고 일어나서 마침내 새싹을 틔우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생명은 자기답게 살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이 모든 생명이 살아갈 모든 에너지와, 우리로 얘기하면 유전자와 하여튼 모든 것들이, 모든 정보와 힘이 그 씨앗 안에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 도토리는 좀 크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작은 쌀알이나 아니면 겨자씨 같이 작은 것에도 모든 씨앗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식물이니까 문제인 건데요. 그렇게 숲에서 태어난 생명 중에 자기가 나고 싶은 자리에서 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생명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것을 저자는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도토리 알은 정말 양지 바른 곳에 아무런 씨앗이 뿌리내리고 나무로 자라나는데 별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재수 없는 씨앗은 정말 돌 틈에 떨어져서 거기서 씨앗이 뿌리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뭐 운도 아니고 사실은 숙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숲에서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억울해하는 생명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식물이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이, 저자가 관찰한 바로는 어디에 그 씨앗이 떨어졌던 그 씨앗들은 그곳에서 그 숙명을 딛고 일어나서 뿌리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런 겁니다. 돌 틈새 속과 벽을 배경으로 한 자리에서도 생명은, 삶은 시작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도 태어나는 때와 장소,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택 불가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 숙명의 자리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명을 운영한다는 뜻으로 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숙명과 운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숙명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팔자소관이라면 그 숙명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벽 앞에 주어진 담쟁이의 삶도, 우거진 숲 아래에서 이렇게 싹을 틔기 시작한 신갈나무도 태어난 자리는 선택할 수 없지만, 하지만 거목 아래 싹을 틔운 신갈나무도 기어이 자라서 하늘을 열고, 담장 앞에 선 담쟁이 덩굴도 그 자기 앞에 있는 벽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어 올라가서 마침내 그 벽을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각자 명을 받고 태어난 생명들이 누려야 할, 실행해야 될 그런 몫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1장의 태어나다의 이야기를 사실은 읽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흙수저나 무수저라는 게 숙명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숙명을 거슬려 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 것이냐,
그 숙명에, 아니면 내가 운명으로 내 명을 헤쳐나가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인데요, 우리에게 못 이룰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번 생은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폭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내 그 운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영규 숲철학자가 발견한 지혜는 사실은 조금, 이분이 뭐 원래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숲 전문가인 페터 볼레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무 수업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나무의 세계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이 책에는 따로 또 같이 살기를 배우다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의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데, 물론 겉모습 속에서도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문가니까 그 속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보면요, 아니면 뭐 홍수가 일어나서 이 비탈길에서 흙이 다 쓸려 내려간, 그래서 나무 뿌리가 다 드러난 그런 곳을 보면 A라는 나무, B라는 나무, C라는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쓰러지지 않으려고,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 더 많이 물이나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그랬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랍니다. 놀라운 거는 이 나무 전문가가 다 죽어간 옹이를 길에서 발견했는데, 그 옹이가 한 200년, 300년 된 나무의 옹이인데 그것이 파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게 나무는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잎을 펼쳐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물과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영양분이 계속 축적이 돼야지 우리 이제 당이 만들어져야지 그 당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걸 못 만드는 나무인데도 200년, 300년 된 그런 옹이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나? 그렇게 봤더니 결국은 옆에 있는 다른 나무가 그 나무에게 자기가 생산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기가 만든 영양분을 다른 동료 나무와,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적이 될 수 있는 다른 나무와 얽히고 설킨 뿌리를 통해서 서로 나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또 주변 나무, 다른 나무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 경고를 받은 나무들은 서둘러 대비해서 또 자기를 방어하는 일도 일어난답니다. 왜 나무들은 이런 사회적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자신의 영양분을 다른 동료들과, 나아가 적이 될 수도 있는 다른 개체들과 나누는 걸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함께하면 더 유리하기 때문이랍니다. 나무 한 그루는 숲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일정한 기후를 조성할 수 없고 비와 바람에 대책 없이 휘둘려야 한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많은 나무가 모여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고, 더위와 추위를 막으며 상당량의 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습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유지되어야 나무들이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모든 개체가 자기만 생각한다면 고목이 될 때까지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나무는 몇 그루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놈들, 좀 잘 자란, 혼자 잘난 놈들만 이렇게 쑥쑥 자라고 나머지는 다 죽을 텐데, 그러면 숲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옆에 살던 이웃이 죽어나갈 것이고, 숲에는 구멍이 숭숭 뚫릴 것이고, 그 구멍을 통해서 폭풍이 숲에 밀고 들어와서 다시 나무들을 쓰러뜨릴 것이고, 그러면 숲은 점점점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숲은 오래 못 가고 생명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 전체가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 주어야 하는 소중한 공동체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 옆에 병든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지원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죽지 않게 보살핀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한 나무가 다음번에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모든 나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숲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가 말을 한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물론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알립니다. 그게 향기랍니다. 아프리카의 기린은요, 우산 아카시아 나무 잎을 먹고 사는데요, 아카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기린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그 잎을 뜯어 먹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키워놓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서 영양분을 해야 되는데 내 잎을 다 먹으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린이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는 이 기린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기린이 자기에게 잎을 대자마자 곧바로 몇 분 안에 유독물질을 잎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잎이 맛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기린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다른 나무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제 이 나무 이파리는 못 먹겠군 그러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먹지 않고 한 100m 정도 뚝 떨어진 나무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다시 식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잎을 뜯어먹힌 아카시아는 경고의 가스, 이 경우에는 에틸렌이라는데요, 이 경고의 가스를 방출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저기 왔다는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 즉시 옆에 서 있던 나무들도 나는 아직까지 뜯어먹히지 않았지만 같이 자기 잎으로 유독물질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린이 내 잎을 먹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합니다. 기린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좀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아직 경고를 받지 못한 나무의 잎을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잎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향기의 메시지는 바람을 타고 옆나무로 전달되기 때문에 바람의 역방향으로 걸어가면 바로 옆에 있는 아카시아도 기린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숲에 있는 나무는 홀로 숲을 이룰 수 있는 나무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산에 가서 여러분 등산하실 때 한번 쳐다보세요. 다 자란 나무는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자기가 빛을 받을 때 둥글면 모든 잎들이 다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도 햇빛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키가 다 비슷한데 그 이유는 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이 자라면 내 옆에 있는 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도 햇빛을 받으라고 딱 그만큼까지만 자란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려하면서 나무들이 삽니다. 이렇듯 나로서 사는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과 다르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 곳곳에 이런 삶의 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지혜는 곳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또 행복하게 또 자기답게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 큰 해바라기 밑에서 키 작은 채송화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꽃을 피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러고도 나는 해바라기만큼 키가 크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해, 또는 나는 이게 창피해, 이러는 채송화는 없습니다. 이게 자기답게 사는 방식이고 자기의 소명을 다하며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영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는 아마 여러분 많이 어디서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또 그것을 깨달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보고 듣고 또 배워서 그 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